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언뜻 이 교회라고 하면요, 언제나 이렇게 평화롭고 또한 모두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상처도 없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교회, 이 우리가 마주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도 이 갈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사람도, 내가 그럴 때도 있고 혹은 내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은요,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나온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때에는 아픈 자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병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에는 함께 배우는 그런 학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이 군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족한 학생이기도 하고 병자이기도 하고 또한 군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로 나오는 모든 이들이 바로 학생이며 병장이며 군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해야 하는 말은요, 왜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가? 그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진짜 질문은요, 필연적으로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과 그런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성도 간의 이 법적 공방,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갈등 앞에서 붙잡아야 할 하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는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나 혹은 이 사적인 그런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그것이 사소한 것이더라도 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나 이 따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요, 고소를 성도 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강력히 꾸짖으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우리의 이 종말론적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어떠한 신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이 심판에 참여할 자들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이 3절에 쓰여있듯이 우리는 세상을, 또한 이 천사들을 판단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한 이런 재판관들에게 서로의 성도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고개를 숙이며 누가 맞는지 판단해달라고 어쩌면 이 구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6절에서 이 8절까지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그 순간부터,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재판의 이 승패와는 관계없이 교회는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법정에 이 성도 간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을, 그 수치를 홍보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독교의 이 위대한 이 역설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 간에서 누가 더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보단 차라리 내가 좀 더 억울한 일,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이 말 그대로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평생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내 생존과 내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 법정을 향해서 나아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결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그런 손해를 견뎌라, 손해를 봐라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또한 생명을 위협했을 때 자신의 이 로만 시민권을 이렇게 사용하여서 이 가이사에게 당당히 이 상소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언제 우리는 이러한 법정 공방에 가야 하고 언제 우리는 마땅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을 알아오는 단 하나의 기준이 바로 이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그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자 하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갈등 속에서, 이러한 이 혼란 속에서 나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입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나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고 혹은 내 구겨진 자존심과 체면이라면요, 성도는 다 마땅히 그 싸움을 멈추고 차라리 손해를 봐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의 이름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이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어쩌면 이 사회적 공의이며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 복음의 통로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법적인 이 보호막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요, 지금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탐욕 가운데 자신의 이 형제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하였던 그러한 싸움이었기에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딪히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 분노와 탐욕에 이끌려 세상의 셈법을 쉬이 꺼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그러한 이 갈등이나 그러한 관계 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나의 명예이십니까? 혹은 내가 세운 그 정의라는 기준입니까? 혹은 세상의 법도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연약한 자, 생명, 그리고 복음을 지키고자 하십니까? 오늘 하루
이 오직 하나님의 이 공의와 그 생명과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일어서시는 이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또한 이 성도 간에 이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세상의 법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과 지혜로 서로 나누며 그 가운데 오직 생명과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자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아, 초등, 청소년부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도록 대학부, 청년부, EM이 사역을 통해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구역장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융선청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혜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